우리가 이제 금요일 시간에 이제 나누는 그 내용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치 혹은 천국의 이치를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죠. 복음서에 보게 되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시면서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많이 사용하셨다는 그런 교수법이 있어요. 교수법,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천국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유라는 게 뭔가? 한번 먼저 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주제, 그게 있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천국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영적인 질고를 고치고 그들의 육체적인 그런 질고와 아픔을 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다시는 그런 슬픔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시면서 그 천국에 임하는 하나의 표징적인 일들, 그게 뭐냐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온전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질고를 가지고 있고 죄에 매여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질고로부터 치유하고 벗어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풀어가지고 하늘나라 이렇게도 표현되고 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사용이 안 돼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하지만은 그 이후의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것을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미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영생 개념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죽어서 얻는 생명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그 영생이 시작됐음을 말해줘요.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당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저 육체적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생 개념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같은 뜻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하지만 그러나 이 말들이 이 손에 잘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잘 우리에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이냐면 좀 추상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택함을 받은 백성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그분은 원수를 다 파하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때가 있었고 예수님 믿고 난 때가 있었고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의 어떤 시점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던 때가 있고 어느 시점 이후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우리 삶의 범주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장소나 지역, 공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렇게 어떤 시간 속에서 때로는 어떤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표현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그가 광야를 중심으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늘 전했던 메시지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세례자 요한이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초두에 하셨던 말씀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말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낯선 말이었을까요? 낯선 말이었어요? 네, 낯선 말이었습니까?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누가 오시기를.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메시아가 그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의 모든 현실은 확연하게 지금과 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낯설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그 나라가 지금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모여들기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동반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진짜 그게 오긴 왔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쭉 펼쳐가시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과 다르게 한편으로는 드러내시고 한편으로는 감추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교수법,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비유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겉으로는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는데 그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임했다고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죠. 정말 그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오해가 계속 생겨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와 다르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너희가 기대했던 그 나라와 모습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게 뭘까? 비유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말로는 마샬이라고 말합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리스 말로는 파라볼레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볼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내용들을 내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어떤 것들을 옆에 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 말뜻이 뭔가를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익숙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어떤 말을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게 비유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나 일들을 들어서 비유를 베풀고 또 심적인 것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극히 익숙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비유로 던지시기도 하고요. 천상에 있는 것,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자, 그럼 이런 비유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 비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실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예수님의 생각 혹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뭔가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로 말씀하실 때 그 하나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근본적인 어떤 핵심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것들을 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하나하나를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읽다 보면 분명히 그 비유의 핵심을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보면서 동전 두 개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돌보다가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더 줄 테니까 좀 돌봐달라 부탁해요. 그랬더니 우리의 신앙의 성별 가운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시면 이 두 개가 바로 뭐냐?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야기,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뭐고 이거 뭐고 이런 식으로 대입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비유의 핵심이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로 빠져버려요. 소위 영해, 영적인 해석이다. 이단들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거 그렇게 읽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그런 뜻을 준 게 아니고 그건 이런 영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뜯어 맞히는 거. 이단들의 아주 전문적인 술법입니다. 그게 뭐냐? 풍요적인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그것을 영해라고도 그래요. 영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비유의 근본적인 핵심을 놓쳐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앞으로 함께 읽어갈 텐데 읽으면서 이건 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 이제 핵심을 놓쳐버리고 언저리 내용들을 붙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하, 그 말씀이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는 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보였던 그 말씀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손에 잡힐 듯이 제가 알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는 그게 도대체 뭐야? 그게 뭐 말하는 거야? 하면서 더 이제 헷갈려하고 그 뭔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뭐냐?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한편으로는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대로 어떤 경우 감추는 그런 두 가지의 양면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이야기를 하면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말하는 천국의 비유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천국 비유가 8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전에 읽은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잘 보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묶음으로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거니 생각했다가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돼 있어요. 시간적을 따라서 기록하신 게 아니고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특별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그 묶음 몇 가지? 5가지의 가르침을 담아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등장하는 소위 그렇죠. 산상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 된다는 게 뭐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 마태복음 13장 이게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쭉 가면 제자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 가면 어떤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종말에 관한 감람산 강화 혹은 가르침. 이게 다섯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몇 번째다? 세 번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있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방식은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그 뿌려지는 씨앗이 떨어지는 곳이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 떨어지는데 하나는 길가 밭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흙 위에 떨어지는데 그 흙 토양이 깊지가 않아요. 돌이 잔뜩 섞여 있는 그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 같은 이렇게 그런 잡초들이 많은 곳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아주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제자들도 들었고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아마도 갈릴리 해변가에 이렇게 즐비하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어떻게 서시기가 그러셨는지 예수님 배를 잠깐 띄워서 해변가의 사람들은 옹기종기 많이 무리지어서 모여있고 예수님 배에 앉으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물러갔겠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한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답변하신 말씀이에요. 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11절,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 누굴까요? 많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허락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허락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게 뭘 말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경우를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2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깨달은 자, 그 말이겠죠. 문맥으로 보면. 또 없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 보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럴 때 그 있는 것이 뭘까요? 조그만한 믿음. 천국을 많이 설명할 때 그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런 표현들 우리가 자주 읽는데
여기 등장할 때 여기 있는 것 마저 빼앗긴다 할 때 있는 것이 뭘 뜻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빼앗겼다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이 원래 원문으로 말하면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실제는 안 가지고 있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 하고 난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누가 봐도 다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막상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오해 만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해줬고 어떤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 책임 아무 상관없네. 그건 예수님 책임이네. 예수님이 책임져야 하신 일이네. 왜?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만 깨닫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깨달으니까 우리 사람한테 책임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본문. 자, 15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일적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됩니다. 약 5번 정도가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옛적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응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5번 정도를 사도들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기 보니까 여기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누가요? 누가? 이 백성들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허락해 준 사람이 깨달으니까 그건 우리 책임 아니라 예수님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선지자들을 죽이면 또 하나님 뭐 하셔요? 또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또 보내서 말씀 전하게 해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창궐했죠.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된 선지자를 그들이 죽이면 또 이 기업을 또 보냈어요. 뭐 하도록? 그 백성들로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속 뭐예요? 완강하게 말을 듣지 않고 완강하게 거절해요. 아주 고집센 암소처럼 그들이 귀를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 감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의 눈이 복되고 너희의 귀가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을 너희가 깨닫고 알고 그 나라의 수종자들로 그 나라의 제자들로 너희가 서 있는 것 참 복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했을 때 그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드러내시는 것, 하나는 결국은 감춰지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천국의 이치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할 때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들의 보는 눈이 열리고 보는 귀가 열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알고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잡히고 그 나라가 와 있고 그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게 뭔가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악됨을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드러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감추시게 하는 이 갈림길이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지느냐 했을 때 그 갈림길, 내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상식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학식이 많고 이해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이것이 있으면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그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요. 뭐 때문에? 많이 배운 게 있고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세상이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림길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학식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 갈림길을 결국 달려가게 되는 그 매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순수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되고 납득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통해서 참되고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아주 확고한 사실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확고한지 어떤 경우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그래도 그 목숨과도 바꾸지 않게 될 만큼 확실한 지식을 우리 안에 갖게 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공간의 협박에도 우리의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독특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힘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되고 순수한 믿음, 이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심이 없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자유인에게만 아니고 누구에게? 종된 자들에게, 남성들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에게만 아니고 여성들에게, 어른들, 젊은 청년에게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도 그 복음은 여전히 열려 있어서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요구되는 그 갈림길 앞에 가장 요구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지혜요 지식도 부여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다?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란 그게 바로 갈림길에 어디로 가게 하느냐의 그 갈림길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맺으면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건 빼앗기지 않아요. 돈은 있다가 없을 수 있고 건강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했다가 형통하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가게 될 것인데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이 도대체 뭐고 그 나라의 백성된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가 순수한 그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 그 나라의 어떤 질서나 이치를 내가 잘 알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잊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점검하고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책임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도록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약화시키고 무의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고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인격적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